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가능하신 분은 카메라를 켜주시고 같이 또 한 번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아멘.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묵상하시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느끼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바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찬송가 304장이 아니라 6월 동안은 314장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꺼주시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찾아서 보셔도 되고 없으신 분은 PPT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광민철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학교 예배 참석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갈 때 날마다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날 잘 보내셨나요? 우리 한번 줌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채팅으로 화면으로 친구들을 새해 복 많이 받으러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선생님들도 여러분과 같이 자택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이번 주는 이제 지붕을 덮는 단계여가지고 최대한 집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 때 되도록이면 우리 같이 화면을 켜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름만 알고 아직 어떻게 생긴 친구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전도사님을 위해서라도 같이 여러분은 제가 익숙하겠지만 제가 또 여러분과 함께 친밀감 쌓아갈 수 있도록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렸지만 그래도 짧은 추억들이 생겼습니다. 신입생 환영회를 했고요. 또 여러분에게 큐티책을 택배로 전달했습니다. 다 잘 받으셨나요? 또 저도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이제 선물을 주고 이제 연락을 하면서 지난주 한번 인증샷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배 잘 참여해 주시는 친구. 또 이제 어제는 또 임원단 친구들을 만나서 잠깐 시간을 가졌는데 또 인증샷 PPT 감사해 주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 줌 화면 가상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찬우는 보자마자 껴안았어요. 껴안았는데 저보다 좀 실망스러웠던 거는 저보다 키가 조금 컸다는 점.
네. 네. 네, 또 1월 예배를 한번 돌아볼까요? 전도사님이 우리 1월 한 달 동안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설교 제목들인데 우리 복습 차원에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올 한 해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되는 삶이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빛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나누면서 우리 죄인인 우리가 그 빛에 거하는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죠. 또 세 번째로는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고백할 간절한 소원, 소망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또 이제 그 소원과 기도를 가진 우리가 그럼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이것을 질문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걸어가자 여러분에게 도전하였죠. 그리고 바로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랑이 있는 곳에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 답답한 상황, 답답한 시국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나시나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말씀과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느끼던 여러분이 한 주를 살면서 느꼈던 안 느꼈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한 이후로부터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지를 함께 나누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2월 동안은 같이 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네, PPT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처음 보는 사람이죠. 이제 칼 바르트라는 분이신데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신문이 곧 성경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친구는 없겠죠? 우리가 교회 문화 또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만 몰두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잃어버린다면 그것만큼 아쉬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실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을 통하여서요. 흔히 우리가 이 시대를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쓰는 말들이 있죠. MZ세대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런 말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적이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PPT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가만히 들으시면 됩니다. 네,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은요, 일반적으로는 근대주의로부터 벗어난 서양의 사회, 문화, 예술 전체에 걸친 운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른 이름은 탈근대주의예요. 탈출할 때 벗어 던진다는 의미이죠. 어렵습니다, 좀. 네. 그래서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이런 게 약간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예술이라고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네. 네, 어떤 개념을 어떤 틀을 깨트린 이미지로 예술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 전 시대인 포스트 모더니즘 전 시대인 모더니즘 곧 근대주의는요 18세기 19세기부터 우리가 시작된 것이라고 흔히 분류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예요. 그러니까 공장에 기계들이 들어선 다음이란 얘기죠. 근데 그 전까지는 왕들 우리가 흔히 아는 황제들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끝나고 시작된 게 바로 근대주의라는 것인데 그래서 그 전까지는 왕이 무언가를 시키고 명령하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굴복해야 했지만
이제는 개인의 생각과 의식, 그 통찰이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근대주의에 대해서도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은 회의적이에요. 예전에 어떤 누군가가 뭐라 했던 건 상관없이 그건 더 이상 정답이 아니야. 그게 도대체 왜 중요한 건데? 라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 지금 시대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답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떤 특정한 개념이나 통찰 그런 것을 특별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진리라는 것을 부정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청소년 매일 성경 본문은요, 요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고 우리 큐티 책의 내용이요. PPT 한번 띄워주세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시려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이 본문은 베단이라는 한 마을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베단이라는 동네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자매 마르다와 또 마리아라는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 들었던 거죠. 요한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을 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예수님은 분명 나사로를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만나기 전에 그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와서 도착하고 보니까 무덤에 있는 지가 이미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예수님은요, 우리도 알다시피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여러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이제 5천 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지만 죽은 사람, 그런데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사람, 네, 이거는 게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관해서 21절 그의 누이 마르다가 나사로의 누나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 당신이 계셔야, 살아있을 때야 당신이 계셔야 나사로가 죽지 않을 가능성이라도 있지 이미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PPT 한번 넘겨주세요. 네, 25절, 26절의 말씀인데 이 PPT를 보면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죽음의 권세는 힘을 잃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마치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이 나사로와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좋은 마르다조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그러니까 구원자인 줄을 아셨지만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고 믿지 못하였던 거예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부족해서 자꾸만 드는 마음들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설 자리가 어디에 있을까? 이 세상이 과연 교회를 통해 변화될 수 있을까? 속으로는 그랬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교회가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들에 사람들이 보는 모습들에 자꾸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향한 편견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이야기는요, 그 당시에도, 아니 지금까지도 믿기 힘든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 것에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곧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PPT를 한번 더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제 아까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특징이 바로 진리를 부인한다고 이야기했죠. 쉽게 말해서 무조건 맞는 것, 절대적으로 선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맞는 것이니까 모두가 각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지극한 자기중심주의이지요. 목자 두기를, 주인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듯이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고 합니다. 다른 본문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실제로 양을 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양을 잡아서 먹기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그래서 양이 어떤 동물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PPT 한번 띄워주세요. 네, 양입니다. 아주 뒷공무니만 나왔는데 네, 이 양은요 시력이, 눈이, 전도사님도 눈이 좀 안 좋은데 저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시력이 나쁜 동물입니다. 그래서 눈 앞에서 무언가 보이고 그게 움직인다면 그냥 따라가고 본다고 합니다. 또 양을 치는 개들이 있는데 이제 그 개가 옆에서 발짝발짝 뛰고 있으면 그게 자기 목자인 줄 알고 쫓아간다고 해요. 네, 웃기죠? 또 양의 특징 중 하나가 잘 속습니다. 야생의 짐승들도 이 양의 분별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아가지고 좁은 골짜기로, 아까 그 개가 그랬던 것처럼 좁은 골짜기로 유도해서 잡아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잘 넘어집니다. 다리가 단단하지 않다고 해요. 뛰는 속도도 느려서 맹수가 쫓아오면 잡아먹혀야 하고, 또 넘어지면 잘 일어나기라도 하지, 넘어지면 일단 말 그대로 벌러덩, 네, 벌러덩 넘어져서 스스로는 절대 일어설 수 없다고 합니다. 언제까지요? 네, 목자가 와서 뒤집어 주기까지요. 또 그 외에 방향 감각이 없다, 방어력이 제로다, 이기적이다 등등 이 치명적인 약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 양의 인생 전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도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과 삶에 꼭 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도사님이 여기에 있고 우리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들이 같이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헌신하는 것이 결국 이 한 가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은 늘 있고, 또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끝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뛰어넘어서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네, 본문의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전으로 한 번만 돌아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목자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마르다는
이미 끝난 상황에서 예수님도 무엇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그 모든 것을 반전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를 부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뭐 다 끝났지, 교회 다닌다고 별거 있어 라고 질문하면서 평가하는 세상에서 당당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 그분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양과 같이 연약한 저희들은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진 큐티책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쓰시고 싶어 하시는지 궁금해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저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준비하신 봉헌을 드리시면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준비한 예물과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저희 삶 전체를, 저희 마음 전부를 드리는 고백이오니 하나님 날마다 저희 삶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